새벽에 저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며 저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을 덧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834페이지입니다. 구약 83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46편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특히나 우리 원로 목사님 박무수 목사님이 정말 힘있게 강조하셨던 말씀이잖아요. 특히나 오늘 마지막 읽었던 5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이 성중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 성벽 성할 때 우리가 그냥 하는 캐슬,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도우시는 분이지만 특히나 시간을 딱 특정해서 새벽에, 근데 이 새벽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이란 것도 있지만 이 단어는 대부분 아침이란 말로 쓰이는데 아침이든 새벽이든 특정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 습관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의 새벽 예배가 아니라 뭔가 첫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나감에 있어서 오늘 아침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전체, 그리고 우리 또 한 주, 올 한 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평생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6편 같은 경우는요, 배경이 이사야 36장 37장이에요. 이사야 36장 37장에 뭐가 있느냐 기억나세요? 지난번 이사야 32장을 했었는데 그 바로 뒤쪽이에요. 이사야 36장 37장에는요 아수르의 사네립이죠. 사네립이란 왕이 쳐들어와요. 갑자기 헷갈렸다. 사네립인지 너부갓네살인지 쳐다보면 알겠는데 갑자기 헷갈렸어요. 여하튼 아수르가 침공해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남유다의 힘으로는 결코 아수르 그 제국의 힘을 막아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간구를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사야 36장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46편을 읽을 때 지금 그냥 평온한 삶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하루가 힘겨운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이 문제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건강 지켜주지 않는다라면 오늘 우리가 지금 목숨도 총각에 달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루하루 우리는 건강하니까 쉽게 살아가지만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얼마 전에도 그랬었어요. 오늘 하루 지금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끔 하나님과의 좀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갈 수 있게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간절한 기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그랬잖아요. 피난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난처라면 우리가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가서 영생하고 그게 계속 있느냐,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아버지의 그 피난처 안에 날개품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잠시 그 고난을 피해가는 거예요. 항상 피해가고 그걸 합리화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피소와 같은 거예요. 갑자기 사이렌 공습경보가 울리고 재난경보가 울릴 때는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잠시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나면 뭐예요? 그 환난을 하나님이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환난이 지나가고 나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대피소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 상황을 항상 살피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이 큰 환난이 지나가고 나면 그곳에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처는 우리가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잠깐 피하는 곳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피난처에서 벗어나고 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피난처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날개품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힘은 그냥 원어 그대로 하면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의 자신감을 주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체력적인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는데 환난 중에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대피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습경보가 울리고 재난 경보가 울리게 되면 소리가 쭉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왱 하는 소리든 어떤 소리든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무엇을 해야 돼요? 딱 하는 일을 넣어놓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피난처 대피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그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환난 가운데 있어? 나의 대피소로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도움을 준비하시고 도움을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보면 잘 압니다. 요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예레미야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뒤쪽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요. 자,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구약 1097페이지입니다. 구약 1097페이지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다 지금 눈치채고 다 알겠지만 지금 현장 예배가 아니라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따라오는지 내가 그 속도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니까 네,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막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섞으면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고 찾으면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때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들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풍정등화와 같은 상황이에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누구한테 뭐라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만나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여러분, 이 만나지겠고라는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와서 우리를 만날,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보내던 우리에게 와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심은 뭐예요? 너희가 먼저 나를 찾고 나를 인정하고 나의 필요성을 너희들이 갈구하는 가운데서, 그 갈급한 상황에서 나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나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뒤에 예레미야 33장도 한번 잠깐 가보실래요?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때 33장이 뭐예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뜰이라는 것은 그 시위대가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마무리 짓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3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가 힘든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알려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만나지겠고, 너희가 부를 때 내가 정말 그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를 말하는 거예요. 비동적으로 와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시편 46편도 마찬가지잖아요. 환난 날에 있을 때 부르짖으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와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전제가 있죠. 네가 환난 날이 있다라면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사인을 보내면 너희가 나의 피난처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다가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여기 앉아서 그냥 와달라고만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 힘들다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가지 못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기 위하여 그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기어서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피난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앞쪽에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요. 자,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4절, 675페이지입니다. 구약 67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환난 때에, 15장 4절입니다. 그 환난 때, 지금도 환난 때라 그러잖아요. 이 환난 때가 이제 요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의 아들이죠.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비야가 있어요. 그 아들 아비야는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했습니다.
남유다를 17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는데, 그 아비야라는 왕은 통치한 지 3년 만에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지 안 그러면 병을 들어서 병사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3년 만에 죽었어요. 왕이 되고 3년 만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단명한 거예요. 빨리 죽었다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은 그 아비야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사예요. 그 아사 왕 때가 지금 14장 15장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거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버지의 듬직한 바람막이도 없이 생각지도 않는데 갑자기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자리라는 게 누리는 게 많을 것 같지만 아니요. 고대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왕이라는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평온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열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온갖 적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녹록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환란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4절입니다.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나니. 아우, 성경이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운지 몰라요. 읽기도 힘들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냥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환란 때에 아사 왕이 너무 힘들 때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큰 산성 같은, 정말 큰 병풍 같은, 바람막이 같은 큰 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저는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어찌 보면 환란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환란과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환란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다라는 거예요. 가서 찾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난 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으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어서라도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은 아버지를 간절히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난 바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십시오. 5절부터 뒤에 상황들이 잘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였다. 사람이 출입이 편안치 않다고 열국을 이야기하는 건 주변에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나라끼리 막 싸움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나라는 나라끼리 싸우고 작은 부족은 부족끼리 싸우고 끊임없이 다툼이 있고 막 뭐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혼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느니라. 성경은 참 놀랐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고 환란이라 하더라도요, 그걸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한 때에 그 계획 속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환란의 상황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원치 않던 그 환란의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평안할 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평안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또 환난할 때는 또 아버지께서 환난을 주신 그 뜻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 쉽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감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할 수만 있다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허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일 같지만, 우리는 그들이 조롱하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이 진리임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로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감사의 말씀인지 몰라요. 이 아사 왕 때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아사 왕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핵심은 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사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7절요. 너희라는 그 아사 왕을 말해요. 아사 왕 너는 강하게 하라. 지금 힘들다고 환난 가운데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3년 만에 죽었었는데 일찍 왕이 돼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게 해라. 근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혼자 있는 것에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고 나를 만나면,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너와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나줄 뿐만 아니라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수 없다라면 환경을 변해서라도 네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지만 요 뒤에 보면 또 찾겠지만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라. 네가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에는 내가 반드시 상급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사 왕이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르짖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는 것과 함께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14장 보십시오. 14장 6절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 왕을 말하죠.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뒤에 말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읽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줬다. 처음부터 환난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평안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너무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15장 6절 보면 막 상황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5절 6절 보면 막 세상이 혼돈스러웠댔잖아요. 근데 그 혼돈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환난 가운데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전부터 끊임없이 환난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 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 왕이 뛰어난 게 뭔가 하면요, 이 환난 날을 위해서 대비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 날에 이전에 평안함이 있을 때 그 평안함을 그냥 누리고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도 안 했지만 그건 본능적으로 평안할 때 다음을 대비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7절에 아사 왕이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참 놀라운 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도요, 이 평안함을 볼 때요, 이 평안함을 내가 잘났다라는 자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평안함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지금 이 땅이 우리 영토 가운데 있고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 영토로 되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곽에 그 성읍을 세운다라는 건 예전에 이해하시죠. 성읍을 세운다는 게 성벽을 친다라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집들이 생기고 가구가 마을이 생기면 그 성읍, 그 마을이라 그랬어요. 그 마을에 이제 벽을 쳐야지, 이제 성벽이 쳐야지 성읍이 되는 거예요. 잘 다시 읽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들을 세우고 벽들을 세우고. 망대는 뭐예요? 적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지키는 망대. 예. 망대를 세우고 그다음에 또 문을 세운다는 거예요. 문을 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을 다는 게 문을 달면 문이 열리지 않게 빗장을 탄탄한 빗장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피난처에 들어가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하나님 만난다라는 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의 때에 뭘 준비했어요? 성읍을 만들고 성곽을 짓고 망대를 세우며 문을 달고 빗장을 세우고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무방비로 있다 환난을 만나면 그냥 하나님께 찾아가서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때가 있다라면, 지금 누군가에게 이미 평안의 때가 지나고 환난의 때에 있다라면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목숨 걸고 예레미야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지금 평안의 때에 있다라면 그 평안의 때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는 곧 환난이 있을 수 있음을 이미 깨닫고 그 환난을 대비하는 삶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성실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의 형식적인 예배, 와서 앉아있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아사왕과 같이 성읍을 만들고 성곽을 만들며 문을 달고 빗장을 달고 망대를 세우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꼭 내가 내 사업장의 주인이고 이것이 내 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았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성실과 내가 이렇게 하는 열심이 나에게 다 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 그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아까 상급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넉넉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디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아니요, 결코 그냥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사야 46장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46편요. 시편 46편.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처음에 아수르에서 너부갓네살은 바벨론과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침공해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자, 46편 1절이 이렇게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나서 우리의 큰 도움이라는 거. 그리고 보십시오.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사등이 요동할지라도,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때를 주셨다라면, 우리가 뭔가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면, 반석에 집을 짓듯이 뭔가 하고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를 그냥 쓸려 내려가게 두시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삶,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요, 우리 사단교 회개하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교 회개한다는 건 우리가 말로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평탄할 때 평안할 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힘들 때 우리의 삶이 드러나며 증명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다라면, 평안함을 주셨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물줄기를 말하겠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물은 소생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생명샘, 생명수가 나온다라는 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를 소생케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요, 그 에덴 동산을 할 때 그 생명수가 나와서 바른에서 네 갈래로 갈라진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 역할을, 누군가에게 갈증이 있는 사람을 그 갈증을 해소시키는 시원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47장에서 뒤에 12절 전으로 보면 10절부터 12절 그 사이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흘러나온 물들이 세상을 적시잖아요. 열매 맺게 하잖아요. 열매 맺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잎사귀를 통하여 약재로 쓰이게 한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아프고 약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회복시키게 하는 역사, 그 역사에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시간이 벌써 몇 분에 시작했는지 모르겠네. 지금 정각이 시작한 거 아니지? 좀 늦게 시작했지. 뭐 여하튼 하여튼 제가 몇 분 했는데 여하튼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간증을 하나 받았어요. 설교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속에서부터 막 불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막 뜨겁고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막 뜨거움이 막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뜨거운 가운데 자기가 앓고 있던 그 질병이 치유받았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감동이 오면 누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든 무엇이든 찾아가서 뭔가 기도를 받고 그걸 통하여 자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더러운 것들을 태워나가며 나의 약한 것들, 아픈 것들을 태워나갈 때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치유받아야 될 것,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다 태워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역사가 이 간증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내에서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안수기도 아니요, 그것도 할 거예요. 해야 될 때는 해야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은 장소나 방법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같이 어디서나 살아 역사하시며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이 있든 그렇게 온다라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아까 그 성일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당시 고대의 전쟁은요, 해가 지고 나면 전쟁이 중단됩니다. 해가 지고 나면 전쟁이 중단되고 또 해가 뜨기 시작하면, 날이 밝으면 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륙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중에 있을 때, 전쟁 중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가 뜨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루 종일 싸우고 주변에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같은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경험하고 내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걸 경험하고, 그렇게 치를 뜬 듯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게 해가 지기 시작하면 이제 쉬는 거예요. 하루에 지친 마음을 쉬는 거예요. 마음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루에 해가 떠오른다는 게 얼마나 공포인 줄 아세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해를 뜬다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요. 우리도 그런 분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 뭐 안 되고 막 같이 경제적으로 막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고 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게 두려운 거. 내일은 또 이 일을 어떻게 피해 나가나? 내일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의 절박함과 두려움이라고요. 해가 뜨면 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 절박함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너 곧 죽을 것 같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처참한 그 성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성 자체가 떨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함께 거하심에 성중에 있는 그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요동치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해가 뜨고 이제 날이 밝으면 다 죽는다라는 그 새벽, 그 두려움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너네들은 두려워하지 마. 해가 뜨는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겠노라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야 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며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습 전체, 우리의 육신 전체에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도 맙시다.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맞이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당당히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삶 사는 나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 상황만 보며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그 아사 왕은 하나님이 잠깐 주신 그 평안함 가운데서도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환난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 환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결코 있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새벽에 도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여 달라라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케 하여 달라라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전체도 지켜보아야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